전체가. 그 중에서 구성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크게 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네 사건의 기록입니다. 네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교만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개의 사건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 즉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 4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21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고,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25장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대략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진 기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격과 그 정초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부분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칫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그냥 주입되어져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선입관에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에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한 2절 정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해서 인물들을 전부 믿음으로 분류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사람은 저러한 믿음으로 쭉 믿음을 소개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소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꽤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을 잡을 수가 있고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제가 한 몇 가지 이유들을 12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와 함께 나올 리가 만무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우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희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 장면은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때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때.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자기 집이 있던 거기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먼저 그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말씀들이에요. 스데반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기 전 원래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처음 말씀해 주셨다라고 스데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디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드디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혼자 야반 도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만약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집을 떠나서 빨리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아버지 몰래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갈 때 아버지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이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아니 이때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가기 직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와 신앙이 투철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갔을 텐데 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여행의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꾸어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무섭기는 하고 영광의 신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떨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이런 꿈 꿨는데 어떡하죠? 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야 우리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는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야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11장 31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아브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데라가 이끌고 좀 나가요. 그리고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머문 것도 아버지 데라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영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하자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거기 아니야 너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미 떠나왔지 않습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왔잖아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하란에 있는 것도 여전히 너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아버지 데라의 뜻을 따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자마자 다시 나타나셔서 여기가 아니고 내가 언젠가 말했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제는 네가 그리로 갈 때가 되었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또 한번 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흔들려서 일단은 먹고 살고 보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연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원래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내 사라가 너무도 예쁘니까 예쁜 아내를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자칫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가 그렇게 간단하게 야, 아내라고 하지 말자,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적당히 거짓말을 해가면서 적당히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말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연인의 삶의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만약 믿음이 있는 자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믿음이 타락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단히 근거가 약해요.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볼 때 먹을 게 없으면 이건 몹쓸 땅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에 있어서 갈대의 우르에 있을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박하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성격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신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어지는 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게 지금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버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갓난 아이를 기를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 갓난 아이를 기를 때 갓난 아이가 막 옹알이를 막 해요. 옹알옹알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못 알아듣는데 그 부모는 다 알아듣죠. 얘가 지금 아빠라 그래. 야, 얘가 지금 엄마라 그러네. 자기가 다 해석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딱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갖고 조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막 섰다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지금 뛰어다녀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표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체 일대기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 출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출발했다 할지라도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삭을 바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 전체를 히브리 기자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그 첫 출발조차도 히브리 기자의 눈에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적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첫째,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오늘날 드디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학자고 부자고 권력을 쥐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잖아요. 복이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남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데라의 주도 아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갈대 우르는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고 있는, 적당히. 거기는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떠나라는 게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속으로부터,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죄가 만연해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야만 드디어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대충 이렇게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또 하고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선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좀 그 사람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